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삶에 형통하길 원하죠. 정말로 형통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에 끌려다니고 말의 노예가 되고 말의 종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공식적으로 대입한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곧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뇌고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뇌고치 보면은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 실을 가지고서는 소위 울타리를 지어요. 그래 뇌고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뇌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은 복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창조적인 은혜의 말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며 그 다음에 창조적인 능력을 힘입는 복된 언어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은옥 집사님 오늘 김정두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김정두 집사님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일을 하다가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흉추 12번이 골절됐대요. 그래서 이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식을 듣고 보니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음식을 소화를 시켜가지고서는 변을 보고 가스가 배출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수술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워있다 보면은 욕창 생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몸에 열이 있는데 그 열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지나게 되면은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막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길은 무엇이냐? 먼저 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수술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다가 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 기도가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의사들도 그냥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장약을 해도 안 되고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위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명령 기도를. 그래서 이제는 그의 장이
움직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변이 나오고 가스가 배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피가 다 형통하게 온몸을 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경이 막힌 것이 없이 다 형통하게 되어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소식을 듣기는 그렇게 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에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더니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가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수술 날짜 잡겠다고. 그러면서 수술할 수 있는 그 이야기까지도 하게 된 것이고, 오늘은 저녁 7시에 수술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은 오늘 말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이 복되기 바라며 말이 믿음의 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일치를 이뤄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가서 살면서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을 왜 세웠느냐?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세웠어요. 첫 번째로는 이 탑을 세워가지고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휘날리자. 세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세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다다라보자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자. 내 이름을 드높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서 오늘 절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이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서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 라고 말씀했어요.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중지시키고 이 사람들을 흩트는데 뭘로 흩트느냐?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말을 전부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은 중지가 됐고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 말이 인간끼리 하나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권력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권력을 계속해서 바꿀 때마다 혹은 권력을 잡을 때마다 권력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언론이에요. 언론 통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론을 뭐 자유롭게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해요. 그래서 정보를 안 가르쳐줘요. 다 차단시켜요. 그리고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사이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언론에서 먼저 흘리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혹은 이런 비리가 있다 하면서 언론에다 먼저 흘린다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 검찰이든 혹은 뭐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행을 시켜나간다고요. 왜 그래요? 말이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로 살아가는지 아시죠? 지난번에는 제가 생각을 말씀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말을 복되게 하시기 바라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고, 소망의 말을 행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부정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참 이상하죠? 왜요? 말이 그의 인생을 울타리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류 문화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인류 문화가 전부 다 뭘로 형성되어 있느냐? 언어, 말로 형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언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황하 문명, 그러면은 그 황하강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언어가. 인더스 문명 그러면은 그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말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큰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 있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왜 그래요? 말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랑 말이 통해.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이 안 통해.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금 돌아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찾은 거예요. 뭐가 있나 하고서 찾아보신 거야.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찾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근데 곧 말랐지만은 이것을 잘 모르지요. 다음 날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시금 이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어제 무화과 열매를 찾았던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버렸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하고서 예수님에게 되물어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곧 삶이 형성되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맺는다란 말이죠.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을 복되게 할 수 있게 바라고 창조적인 은혜의 말을 행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만나면은 교회 잘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분이 다음 주에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나올 가능성은 50%야. 근데 생각해보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말로서 시인하고 말로서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삶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결과가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말라버린 이 현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여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곧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이 마르라 라고 한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조금 좀 의심스러울 수 있겠네. 아,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이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행해 보세요. 그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중학교 때 축농증이 있었어요.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축농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그냥 누런 코가 줄줄줄 나오고 머리가 띵하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아예 그냥 약국에 한 약국이 아예 지정됐어. 그래서 통에된 약을 늘 사 먹었어요. 아무래도 안 낫는 거야. 약을 먹으면 조금 반짝하는 것 같더니만은 계속해서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지냈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금물로 소위 말하면 이 코를 헹구는 거야. 그걸 날마다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약 먹어도 안 되고 소금물로 다 헹궈도 안 되고 이 코는 계속 나오고 머리는 띵하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중이 안 되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약을 안 먹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소금물로 헹구는 것을 이제 안 하더라고. 항상 머리가 띵했는데 보니까 안 아픈 거야.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성경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 소위 말하면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그 믿음의 말이 곧 믿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면은 창조적인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적인 명령이. 그럼 여러분, 말로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언어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누구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그럼 하나님과 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의 입술이 부정적이면은 그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도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세상은 악해요.
모든 거짓된 것이 판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들을 뽑아 택하셨을까요? 세상은 악하고 거짓이 판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혹은 믿음의 성도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말을 행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갖기 바라고 창조적인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요, 기적도 나타내고요, 귀신도 몰아냈어요. 전부 다 뭘로 하셨어요? 말씀이었어요. 전부 다 말씀이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사로여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어요. 바로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은 사도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진뱅이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가 생전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까지 나타났어요. 그에게 뭘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로 그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명령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정돈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이 여인이 일어났어요. 자리 정돈하고 그는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비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는 그는 곧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런 역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언어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언어로서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복되게 하십시오. 말을 믿음의 언어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긍정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구원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죄의 죽음이에요. 옛것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옛 언어는 죽어야 돼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 탓하고 세상 탓하고 했던 그 모든 언어는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생활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언어가 복음으로 무장되기 바라고, 복음으로 완전히 감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시인한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에 신, 곧 주님이, 곧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언어로 오늘 우리가 말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인생,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찾았으며 또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왜 저주했을까?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열매를 찾았던 것이고, 또한 그에게 진노함으로써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을 친히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고 말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언어, 또 이 말이 복된 언어, 이 말이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별히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말을 들었어. 다른 건 전부 다 양간데 어느 날 미술 하나를 잘했어. 야, 너 미술 참 잘 그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걔는 뭐 공부할까요? 미술 공부하는 거야. 그때부터 미술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언어, 그의 삶이 지금까지는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인생을 살던 아이가 갑자기 나도 잘하는 거구나, 나 잘할 수 있구나, 그 한마디의 언어를 듣고서는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언어로 완전히 무장되어짐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기 바라며 또한 이 사회도 복된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TV나 혹은 언론이에요. 근데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 합니까? 긍정적인 얘기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늘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적이게 되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절망적인 것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소위 말하면
권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것을 자꾸 내세워가지고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다 내세우고서 야, 이 정권 이거 못하는구나, 갈아채우겠구나, 이런 마음을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받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힘입고 믿음의 언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창조적으로 또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